로마서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로마서 끝나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달려갈 거예요. 로마서를 참 오랫동안 했는데 한 절 한 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도 또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 전체가 이제 마지막 인사와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6명인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한 절 한 절에게 한 명 한 명 거론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정말 기도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기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우리 교회에 대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여러분 한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내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참 귀한 나의 동역자 이렇게 쓴다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냥 일부러 쓴 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로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중보하니까 정말 그 감동이 감동이 로마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은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도 유지하는 것이고요. 한국교회가 누군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때문에 또 이게 든든히 또 연약하지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또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끊임없는 기도와 또 끊임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린다라는 생각할 때에 얼마나 참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목회자인 제 자신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당부의 말씀이에요. 당부의 말씀. 무슨 당부의 말씀이냐? 한마디로 이단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고린도라는 곳에 있어요. 고린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어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 그러니까 표현이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그러는 문제 종합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표현이 얼마나 그냥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백화점이래요, 백화점.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세웠거든요.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쓰고 있으면서 이 마음속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이단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단의 세력. 이 두 가지 세력들이 보통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그 세력들이 뭐냐면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펴하고 있는 신앙의 방침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지. 아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이렇게 간단한 거라면 그게 어떤 진리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위대한 거고 굿뉴스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라세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시면 못 불렀을 거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얼마나 그게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불렀던, 그때는 모르죠 잘. 근데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 아니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면 이게 뭔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개념이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평생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에 영향력을 주고, 율법에 미쳐가지고 정말 뭐랄까요, 아주 고매하고 숭고하고 높은 경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선행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실 보면은 그렇게 못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아니 너희들도 못 지키면서 왜 남한테 그러냐. 그리고 그 회칠한 무덤이라죠. 무덤 안에는 시체가 들어, 썩은 시체인데 아주 겉으로 무덤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냥 너무 이쁘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은 뭐예요? 다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못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는 영적인 통찰이 있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이 안 되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할례라는 거야. 할례. 구약의 할례. 그러니까 생식기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지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도 형편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잘 못 믿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자기 삶 가운데 행함이 없고 뭔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는 막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 그거 봐라. 너희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또 율법도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뭐 이렇게 선행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만 구원받아. 그 말은 그 율법주의자의 지도자의 밑에 예속돼서 기쁨 없이 평생을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영지라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특별한 지혜에 있다. 특별한.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만 중요하지 우리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의 특징의 두 가지는 극단적인 그 절제와 반대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갖다 그들은 부인해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분이라 생각해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육신을 아무 쓸모없다 생각해서 이 세상에 담지 말아야 된다 해서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 그래서 아주 세상하고는 완전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또 반대는 육신은 나에게 구원 이루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내 마음대로 방탕해도 괜찮아. 그래서 방탕하는, 타락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라고, 가정.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받는데 우리 살면서 육체적인 절제가 참 많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야, 예수님은 영으로 믿는 거지 육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다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죠? 자유롭게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이미 구원의 티켓을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게끔 하니까 그게 고린도에서 그런 그런 역사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에 어떤 이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또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정확하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썼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 고린도가 이런 부류의 이단들이 많아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중심으로 딱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앞으로 믿음 생활을 굳건히 잘하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배경에서 이거 읽어보면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로마 교회가 배운 교훈이 뭐죠? 로마서의 핵심 뭐야? 이심득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이나 어떤 혈통이나 어떤 권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너희가 배운 그 교훈을 거슬려서 그거하고는 다르게 누군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왔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거나 아니 앞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4장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14장이죠. 14장, 15장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됐죠? 제사 음식 먹는 거. 그죠? 제사 그 고기들. 그죠? 그 절기 지키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걸 봐서 아마도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류의 부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서로 막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고 약하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 서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미혹되지 말고 어떤 누가 거짓 교사가 와서 이런 류의 생각들을 너에게 심어줘 가지고 너희들 그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교리로 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친다. 서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끝까지 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거, 오직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66권의 핵심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이 전부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타와가지고 뭔가 굉장히 신선한 어떤 교훈이라든지 영적하면서 위대한 지혜로운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현혹되지 말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지 말고 서로를 거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중심을 딱 잡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살피라는 거. 첫 번째, 분별하라는 거. 분별하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하라는 거.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서 떠나라. 사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속했던 우리는 이제 교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교구, 이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구역이 모여가지고 큰 교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좀 규모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소속된 해당하는 그 교구는 어디냐면은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를 주로 이제 목사님 저에게 맡겨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해서 이제 교구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구 식구들이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모여서 서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감사한 거는 많이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근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등록을 막 전도해서 등록을 하면 제가 신방을 가거든요. 신방을 가면 이제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받고 어디서 신앙생활인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놀랍게도 제가 이제 이 큰 사람께 와서 알게 됐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있었던 당시에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후배 목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과천 어느 쪽에, 여러분 과천은 박용장는 잘 알겠지만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주 이단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과천에서 이제 그분이 등록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방을 딱 갔는데 자기는 선교사를 한다는 거죠. 선교사.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사. 내가 그래서 굉장히 귀한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참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왜요? 주일날도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주일날 빠질 수 있지? 수요 예배는 나오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자기가 선교사를 하고 뭐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하고 교제가 잘 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교회에서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한 1년 지났을까요? 이제 후배 목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맡았던 교구들 잘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비밀인데 목사님 아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처리했다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뭐 여전도에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은 뭐 가끔씩 오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러지.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뭐 선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선교할 분 같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걸 알고 딱 이제 후배 목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떠난다 해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 느낌은 그때 하나님 주신 느낌이 맞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친했던 분들도 잠깐 흔들릴 뻔했는데 그걸 일일이 이제 후배 목사가 다 얘기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정신 바짝 차려 신앙생활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돼요. 거짓 교사들이 난 거짓입니다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자기 입술로는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보면 행위적으로는 드러나지가 않고 또 그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분쟁을 일으키거나 넘어지게 했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살피고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제 그들의 특징은 뭐냐?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섬기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뭘 섬긴 거예요? 자기들의 배. 여기서 배가 뭐죠? 자기들의 배.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사역자가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뭐든지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만 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 어리고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미혹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 그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저분은 참 신앙생활 그래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모습에서 신앙의 예수님의 향기가 나거든요. 신앙생활하면.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면은 소나무가 그냥 또 향나무 있죠. 향나무 향기가 찬하게 나잖아요. 그죠? 제가 월요일 날 점심 먹고 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전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산이라도 한번 갑시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려갈 산을 왜 올라갈까? 죽기 살기로 올라갔다가도 죽기 살기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평지를 걷는 건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산을 한번 갑시다. 그래서 멀진 않고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인가 우리 교인들은 이제 목사님 금성산성 이렇게 좋습니다. 금성산성 아세요? 담양 그죠? 담양의 금성산성이라고 차를 타고 가니까 한 30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대놓고 올라가는데 모르니까 쭉 올라가는데 그렇게 무덤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난 공동묘지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무덤들이 많은지 대나무가 어느 보니까 무덤이 5개 있었는데 오영재가 돌아가신 것 같다. 내려오면서 우리 아내하고 무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산성이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성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뭡니까 동학 농민운동도 뭐 거기서 전쟁도 일어났고 과거에 뭐 전쟁도 다 이렇게 성경산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왔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바람이 불고 나무 냄새도 나고 다행히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조금 더 올라갔어요. 했더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바위가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아주 경치가 이 반대편으로 보니까 이 담양호 있는 데가 쫙 보이고 저쪽에는 벌판하고 뭡니까 그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거기서 아내가 30분 동안 이 눈을 좀 정하고 왔더니 기도하고 참 이렇게 좋은 공기 맑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자연을 참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 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반성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만 올라가도 마음이 포근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뭔가 같이 있으면 포근하고 그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그리스도 향기가 쭉 바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어떻게 해요? 교활한 말과 하첨하는 말로 믿음을 자꾸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주님의 향기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이제 18절까지는 이제 17절 18절까지는 이단 조심해, 거짓 교사 조심해. 그 사람들의 특징은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삼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우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그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데 1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들은 순종하는 것이 여기까지 들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도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으로는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혹시도 모르니까 거짓 교사들이 올 수 있으니까 분별함으로 지금처럼 잘 예수님 믿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옛날에 그 노래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제가 찬양하면서 굉장히 빠른 곡인데
굉장히 인상이 남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여러분, 선한 데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다는 말이 뭐냐? 민감하라 하는 거예요. 민감하라. 아주 선한데 정말 지혜롭고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데는 어떻게 해요? 밀어놔라.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는 아예 바보같이. 여러분, 사기꾼들은 남 사기치는 게 머리가 엄청 뛰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 속여가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다 뉴스에 보지만 요즘에 그 땅 투기 때문에, 그죠? 그 때문에 아주 뭐 LH 공사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이름으로 땅을 샀겠어요? 뭐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죠. 이제 그런 게 뛰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지혜로운데, 아주 선한 데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열심을 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거기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악한데, 하나님 원치 않은 데는 오히려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오히려 그것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때 제가요, 그 대학교 때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한 가지 제가 특징이 이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나와서 산책을 해. 저녁 먹고. 그 어디 가냐? 이 동네에 수녀원이 있어요. 수녀원이 뭐 우리도 저기 보니까 뭐 피정의 집인가 뭐 명상의 집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걸 보면서 그 안에 안에 밖에서 보면 잔디가 쫙 있는데 나무도 있고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늘 그 피정하는 그 수녀님들 피정하는 그곳을 딱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러고 오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꽉 찬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걸어 다니면서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오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정화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교육전사서부터 쭉 하면서 참 이게 사역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다라는 느낀 게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이라면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 심해서 이게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좀 이해된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강대상에 다 말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 볼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거나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그럼 반드시 그 주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남한테 말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잘 이기게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왜 그러지?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은 내가 무슨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라는 그런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굉장히 내가 대단한 것 같고 신기하다,
때로는 어떤 문제에서 내가 승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길을 들어선다는 게 뭐냐면 내 영이 아주 깨끗하고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껏 늘 느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날마다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민감함에 들을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또 기도할 때 그런 사인들을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항상 제 자신을 살핀다고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하냐면 선한데 지혜로운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욕심과 여러 가지 정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누구를 만나든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악한 데는 끊어버리는 미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이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넘어져 있다고. 그 넘어짐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왜 넘어졌나?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민감하지 않아.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요. 정말 지금도 제가 느끼면 이 하나님의 영은 굉장히 민감해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참 이렇게 감지가 뚜렷한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뭐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 많이 하신 분이는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딜 가다가 어느 장소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구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토가. 그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그 집 무속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벌써 나는 모르면 자기 영이 안에서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딱 긴장하게 되고 내가 기도로부터 무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자꾸 떠올리면서 딱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여러분 진짜 그래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뭐 그런 느낌,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면 그분의 상태가 내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만 불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분이 현재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막 보여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 안에 묶여있던 아주 그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민감함을 주신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딱 떠올라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겠고 하나님 하시기도 해요. 또 어느 날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또 강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말씀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은요,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 아니에요. 결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결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지만 그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믿지 않고 믿는 문제가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 상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묶여져 있던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 보면 아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 안에 묶였던 것들, 사단의 권세를.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경험을 못하니까. 또 지나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다져졌지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딱 잡혀서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빠지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 분별. 그러니까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는 말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잘 무장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이단에 대해서 빠지지 함부로 장담하지 마세요. 이단이 우리가 여러분 나 이단입니다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거나 내가 고난받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에 맡겨서 욕심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조금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마다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못하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고 우리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교육자들이 나가서 그러지 못하다는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 담당이니까 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키가 작지만 등치 크고 큰 목사님들을 그냥 손오면 같이 가서 얘기하는데 그분들 그런 거 한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근데 말 들어보면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 자기들은 여기 교회 오는 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그들은 우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런데. 그죠? 한마디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런 분들은 상대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만 하죠. 그잖아요. 대화해서 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한번 그분들도 물어보면 그러더라. 자기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만족 못 하가서 거기 갈 때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제가 그 말을 들어요. 저도 교회에서 권사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그런 분들이 빠지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너희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려면 영적 전쟁. 그러면서 20절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왜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간교하고 그렇단지. 그러나 영적으로 바로 쓴 사람은 딱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딱 느껴요.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이 영적으로 딱 느껴요. 여러분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딱 하나님의 역사구나 딱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라 사도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너희 발이 누구야? 복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 발 아래에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과 모든 어려움과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춰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한 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타락하지 않고 잘못된 교훈에 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이제껏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들려요. 단순히 교훈이 아니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기 위해서 그 교훈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전쟁 가운데 쓰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이 많이 뭐랄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영의 세계가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느낀다. 근데 그걸 몰라서 항상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악한데 밀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데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일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리라. 거기서 보세요. 구원의 특우, 그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인가요?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죠? 이게 다 영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욕심부려 살지? 그거 보면은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막 욕망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끊어야 되는데 자꾸 용납해 버린다고요. 왜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되는데 반대가 돼 버린다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형편없는 결과로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준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